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몸과 마음과 물질 모든 걸 드려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병마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나오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피문으로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샘솟듯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다스리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다스리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삼위의 온전히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찬송 28장 찬양드립니다. 임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필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모두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을 노는 바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누님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 가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날 지소서.
교동문 31번 교독에 올립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영계가 흘러 가득히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이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려던 이를 위하여 대대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다 적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였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과 매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공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542장 찬송입니다. 542장 찬송가. 예수를 지나 주의 기쁜 인생 항상 걸어가갔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라 주의 기쁜 인생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젖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라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구원하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라 구원하는 건너네. 영원 누군지라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아름 증거하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재영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주자가 되시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을 주신 그 위엄과 권세를 아버지와 이 시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호응만 하셔도 천지가 두려워 떨 것이요 우리의魂이 떠나갈 터이다. 이 땅의 이 시간 모든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주여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사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악을 품하는 거짓된 종들과 함께 허탄한 일을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하는 망령된 종들과 어둠의 영들이 이 시간 물러가며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천군 천사와 더불어 주 앞에 나가시는 저희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성령이여 우리를 다시 한번 다스려 주셔라.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이 참으로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나이다.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신실한 주의 종들의 깨우소서. 저들의 입술에서 시온의 아침에 시온의 영광에 그 놀라운 회복을 일으킬 수 있도록 먼저 회개하는 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그리스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되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이 참으로 우리 적은 분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종들을 깨우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산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 심령속에 성령이여 시대를 깨우치는 믿음의 종 시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나라 이 나라 주님의 백성들이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고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만든 흔적 뿌리거늘 주여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베푸는 주의 정의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나이다. 먼저 우리의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 본교회가 먼저 이 일을 감당하며 행하며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심령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능력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처해 있는 그곳마다 주여 성령의 이 시간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함께 드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부탁하오니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합독해서 뜻을 생각하며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전하라. 너희는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는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비록 되었으되 내가 올 테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더니라. 외모를 보지도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부르시는 그대로 두려움을 내라. 너희가 조상들의 것까지 준비하며 세속을 본받지 말 것은 금이나 얹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것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이 나세에서 너희에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너희 마음의 소망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가진 마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우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기를 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인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쓰는 모든 것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369장 찬송가 드립니다. 369장 찬송가 369장 좋은 친구들 걱정 없이 누가 그런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없는 도로 법을 갖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어디 다시 말고 기도드려 하래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문집 아니 진짜 누군가 피해간 천한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구별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능력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 중심을 보시옵소서. 저희 마음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두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순서에 따라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문종모 목사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고경태 성도님이 드립니다. 윤성환 성도님이 드립니다. 신영균 장로님이 드립니다. 최영식 목사 이상한 사모님 드립니다. 또 11조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정은 사모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재영 목사님 11조와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가정마다 풍족한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성경을 구제하며 마음껏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에 복을 주셔서 약국이나 병원에 헛된 데 물질을 가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잘되어 가문을 빚는 나름의 세계를 빚는 훌륭한 자녀들이 가정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우한, 질병,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날마다 좋은 일이 많이 나고 감사의 일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사랑받으며 존경받으며 칭찬받으며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며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루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물질의 씨를 치는 것마다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친 가정은 오늘 드린 11조보다 아버지 성경대로 현재 10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드려서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늘 승리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말씀을 때문에 단했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감추시고 사람의 말로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 생명 말씀만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지? 장로님 특성 안 했네. 작가 자꾸 잊어먹어. 장로님 특성부터 하세요. 장로님 특성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꾸 장로님 병원에 있던 걸 생각해요. 요게 병 다 나가지고 오셔가지고 앉아있는 생각 안 하고 자꾸 지금도 병원에 계신다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 쓰러져가 내가 많이 놀래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연세가 83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고 그런데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헌신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장로님 천국 가기 전에 제자를 키워놓고 천국 가셔야 돼. 네. 우리 장로님은 지금 현재 폐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런 참 하모니까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하나 회복되어 가는, 아직도 언어가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말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늘 영광들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그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 뭘까?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보면 인생을 뭐라 하냐? 길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길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오늘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데, 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성공적으로 삶을 살고 주님이 부르신 날 천국 가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다. 우리 찬양한 금방 장로님은 병석에 누워있을 때, 중환자실 때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신장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천사가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내려오셔가지고 신장을 왜 그동안 고생했다. 가자. 이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 건강하게 사는 아름다운 천국을 너를 데려가겠다. 그래 가시려고 그러는데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아이고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저를 막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살아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랬는데, 나그네란 말은 뭐 이곳저곳을 다니는 인생, 또 한 군데서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뭐 80, 90, 100세 넘어 사는 분도 있지만은 어린 아이 때도 가난하도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이가 5살 차이는, 우리 집사람 5살이 더 많아서 벌써 80이 다 돼갈 나이, 70 지금 7인데 건강 나이는 45세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70 지금 둘밖에 안 되는데 건강 나이가 85세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운동을 전혀 안 해 게을러가지고 그래요. 나 이번에 종합검진을 받아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건강 연령이 85세로 나오더라고요. 이야, 운동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게을러서 거의 운동을 거의 못해요. 부지런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데 바빠가지고 저의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도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히 살까 하는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언젠가 건강에 대해서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지만은 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 음식을 찾게 되고 건강한 주택을 찾게 되고, 요즘은 웰빙 옷도 나와요. 건강 몸에 그거 입으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그런 옷도 나오고요. 참 별의별 게 다 나왔어요. 자동차도 뭐 웰빙 자동차가 나왔더라고요. 건강 그거 타고 다니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별의별 같은 일들이 많아요. 주택도 웰빙 주택이 나와가지고 그게 요즘 건강해진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좋고 이 땅에서 건강히 살아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앞으로 50년 후 하면 거의 여기 남아 계실 분이 거의 없지 않겠나 생각 들기도 합니다. 보통 한
100세, 150세 산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100년 이상 더 사실 분도 계시겠죠. 아무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짧은 시간,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예수 잘 믿고 천국을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천국을 체험하면서 덕을 끼치고 의뢰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 건강한 삶을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인생이란 뭐냐,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보면 13절에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 이런 말합니다. 허리띠를 동이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준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뭔 뜻이냐면은 유혹을 주의하라. 유혹.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인물이 잘생긴 사람은 인물 잘생긴 것 때문에 유혹을 많이 받아요. 또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의 욕심이다. 또 명예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탄 마귀는 오늘 이 땅에 가서 원래 사탄은 천사였는데 내가 언제 마귀 사탄 설교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지상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니고 두루 다니면서 지금도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어떤 자를 어떻게 하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살인죄를 범하게 만들고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의 유혹도 조심해야 되고 이성의 유혹도 조심해야 되고 명예의 유혹도 조심해야 되고 더 나가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은 마귀에 딱 걸려들어가면 그냥 인생 망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를 즐기며 살아요. 죄인 줄 몰라요. 어떤 사람 막 지나가는 칼로 막 찔러서 사람 죽여놓고도 그게 즐겁게 했대. 자기 즐겁게.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험하고 무슨 세상이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나하고 허리를 동이고 매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이탈하면 내가 약하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허리띠를 탁 졸라매고 정의를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면 얼마나 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순간의 유혹에 넘어져 인생을 망치거든요. 달콤하게 유혹하죠. 그럴듯하게 유혹하죠. 아주 합리적으로 유혹하죠. 그거 우리가 함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에서 함정을 조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뭘 말하냐면 또 본문 내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라.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를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을 말씀했어요. 지난주도 제가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만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뭐냐, 다니엘서도 계속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온다. 빨리 왕래하는 시대. 거대 정보화 시대고 빨리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빨리 왕래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지금 그대로 다 맞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뿐 아니라 이제는 바다가 오염되고 강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사람이 공기도 제대로 마실 공기가 없고 맑은 물을 제대로 마실 곳이 없는 시대가 온다. 저는 한 30년 전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물을 사먹는 시대가 온다. 그래 여러분 깨끗한 물을 여러분의 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보화로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물 생명수 귀하게 여기라고 그런 내가 설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설교가 얼마 안 되고 한 10년인가 지나니까 서서히 우리나라 생수가 판매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뭐 그냥 보편화됐잖아요. 옛날에는 어디가 지나가다가 그냥 샘물 있으면 그거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마시고 얼마나 물이 깨끗하고 좋았습니까? 지금 다 오염돼가지고 이게 예언대로 땅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 어려지는데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이 오냐면 이런 재앙이 옵니다. 기근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기근. 예, 우리가 돈 주고도 식량을 벌려 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토를 사랑하고 지켜야 됩니다. 저는 늘 주장하는 게 뭐냐, 난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떠나가는 농촌이 돌아오는 농촌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 반드시 앞으로는 성경을 보면은 식량이 무기화가 되기 때문에 돈 주고도 못 사는 시대가 와요. 그럼 자급자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농토를 많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전마에도 1차 산업이 농업이었거든요. 농사한 집 다 죽는 줄 알고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았어요. 근데 농업이 밀리면서 1차 산업이 공업으로 발달하면서 농촌이 천대받는 천대꾸리가 됐습니다. 제가 살면서 일본 사람을 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정신을 본받은 게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 추어탕을 3대째 추어탕 그 미꾸라를 길러가지고 추어탕을 하는데 3대째 하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집이라고 이제 미꾸라 추어탕 먹으러 갔는데 4대째가 판사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판사. 그래 그날 우리 식사를 대접하면서 추어탕집 대접하면서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 식당 주인이 그 예수를 잘 믿는 분이더라고요. 우리 아들 판사 저런 때 우리 집안이 망했다는 거예요. 저러면 나를 대를 이어서 미꾸라지 길러가 농사져가지고 추어탕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요, 야 참 재밌더라고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버지가 젊으니까 그러지 아버지가 그냥 권력이 딸려가지고 못하면 제가 판사 그만두고 당장에 옷 벗고 와서 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추어탕집 운영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정신이 대를 이어가는 정신. 어떤 직업이든 간에 일본 사람은 이거는 차별을 두는 것도 없고요. 천하다는 마음을 갖는 게 없어요. 심지어 거리 나가서 휴지를 줍는 직업이든지 아니 무슨 청소부 또 뭡니까? 정화조 청소하는 이런 직업이든 그 절대로 천하게 생각 안 해요. 나에게 일감이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정신을 제가 40년 전이나 50년 전인가 40년 전에 일본을 농촌 연구하러 갔는데 그때 일본은 지하철이 1층, 2층, 3층을 막 기차가 다니고 지하로 다니고 우로 다니고 그래요. 야,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시대가 올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지금 정보화시에 고도로 발달하는 시대에 사는데 말세에 우리가 대충 인생을 살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국 갈 준비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준
달란트, 나에게 준 그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예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오늘 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했죠.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20절 같이 다 같이 보자.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어린 양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왜 귀하고 고귀하냐? 인간의 피는 다 죄가 흐르는 피입니다. 더러운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예수 피는 깨끗한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잘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자나깨나 천국의 소망 두고 살아라. 우리는 나그네에서는 잠시 왔다 지나는 나그네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뭐라 하냐? 이 땅이 제일 더럽고 추한 게 뭐냐? 무서운 게 뭐냐? 사자, 호랑이, 짐승이, 맹수가 무서운 게 아니고, 독사, 뱀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레위기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가 가장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인지 모릅니다. 말세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는 사랑이 메마른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이웃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기 위주, 자기,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이런 개인주의, 이런 이기주의로 빠지는 시대가 바로 말세에 주님이 오실 날 가까운 시대, 이런 시대가 온다. 앞으로 전쟁도 세계적인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3차 대전입니다, 이게. 성경이 예언대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 전쟁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우박 재앙이 무슨 재앙이 또 오는데, 우박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또 옵니다. 메뚜기가 막 떼를 지나가 풀이라는 거, 곡식이라는 걸 싹 먹어버리니까요, 사람이 소화할 게 없게 돼요. 소화할 게 없어요. 이 메뚜기 재앙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보호해 준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경건하게 사는 자, 오직 자나깨나 주님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불말과 불법을 보고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다시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거든요. 무엇을 심었느냐? 우리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씀을 했고, 그 다음 오늘 우리 16절을 보세요. 15절, 1장 15절, 16절 두 군데 보면은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오늘 읽은 말씀 15절, 16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도 거룩한 되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지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흠과 티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하니 예수를 믿는 성도도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에 떼붙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강해 빛이도 어둠을 정복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언제나 통해가고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거룩하지를 못합니다. 아주 사납습니다. 짐승보다 더 사나워요. 얼마나 사람이 독한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아들이 엄마를 칼로 찔러 죽였더라고요. 엄마가 거면한다고 듣기 싫다고 잔소리한다고 말이죠. 초등학교 선생이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을 다 막 사표내겠다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아이들이 막 선생을 가져도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악한지 아이들까지도 때가 묻어가지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속에 복음이 심어지지 않는다면 예수가 없는 삶은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잘못된 걸 고쳐야지 안 되는 거예요. 결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 잘못된 걸 끊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라 그랬어요. 자, 오늘 22절, 오늘 읽은 22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것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아멘. 말세는요, 주님 오실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메마른 거, 사랑이 바짝 메말라가지고, 교회 안에도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죠. 과거 교회는 뭐랬어요? 구제하고 성교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교회였거든요. 오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회가 변화되고, 얼마나 그 사회가 가난한 동네 잘 사는 마을이 잘 사는 동네가 되고, 우상을 정복하고, 그런 삶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 세상에 빛이 돼요. 옛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교도소 10개 세우는 것보다가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가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랬거든요. 교회. 왜 그래요? 경찰서는 죄인을 잡아들이는 곳이, 교회는 뭡니까? 죄인을 불러다 회개시켜서 새 사람 만드는 곳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깡패, 도둑놈, 사기꾼, 장녀가 다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랑이 얼마나 메말른지 보세요. 나에게 정말 사랑이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사랑은 뭐예요? 희생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사랑은 뭐예요? 베푸는 겁니다. 사랑은 뭐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용서합니까?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왜 그래요? 마귀 사탄이 너는 미워해라. 용서하면 안 된다.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예수를 명하는 더러운 악한 마귀 떠나가라고 사랑을 실천해요. 작은 사랑부터, 큰 것부터 생각,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다 보면 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예수 믿으면 멸망이 영생하느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 어떤 사람? 먼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서 불러서 한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먼저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대부분 인간의 사랑은 네가 나를 사랑해, 나도 사랑, 네가 나를 미워, 나도 미워한다 그렇거든요. 하나님 사랑 그게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번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이 변치는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 손을 붙들어다 놨다도 하나님은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너희가 너무 사랑에 메말른 시대에 살기 때문에 네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그네 인생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니까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는 겁니다. 바르게. 올바른 인생,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4절을 같이 볼까요? 24절. 인생을, 어떤 인생이 이런 인생이다. 풀과 꽃 같은 인생이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르게 인생 살아야 되느냐? 인생이 풀과 꽃 같기 때문이다. 24절 봅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이 그러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은 다 사라질 날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죠. 왜?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뭡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올 때로 뭘 가요?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너 뭐 하다 왔느냐? 뭐 하다 왔느냐? 물어본다 그죠. 그리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불꽃 같은 눈으로 십년굴수를 찔러 쪼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다 뚫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사느냐? 양과 된 살아라. 양. 말세에 하나님이요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그랬어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리고 말세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고 그랬습니다. 알곡 신자가 되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성도. 말로 아니고 삶으로, 행함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 덕을 끼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 시대,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가른 시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시대가 반드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 믿고 보배로운 피로, 예수의 본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한번 18절 19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말씀 18절 19절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이 불려준 은혜는 중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것이 없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거먹고 점없는 어린 양 그스의 보배를 피로 된 것이니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나의 모든 죄를 다 법보다 검은 죄를 눈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양털보다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뭐예요? 용서해놓고도 기억을 합니다. 자꾸 기분 나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용서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등교를 던진다고 그랬어요. 기분 바다로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칠판에 우리가 백목과 글씨 쓰잖아요. 지옥에 지옥은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너의 모든 걸 다 치워버리겠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죄 씻음 받고 새 사람으로 살고 천국의 소망과 살고 양과 같은 마음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늘 기쁨으로 복된 삶을 행복한 삶,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언제 하나님 우리 불러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받는 그런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는 나그네 인생을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인생 끝난 날 상급이 있습니다. 네? 상급이 있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어요.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 일한 것만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것만큼, 여러분 깨끗하게 경건하게 바르게 사는 것만큼 하늘나라가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요 자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말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끌어오르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홍성필 사장님 이제 지난주 오늘 두 분 오셨지만 교회도 안 나오실 때도 사모님은 전에 교회를 좀 다니었지만 다니고 계시는데 뭐 좋은 게 있으면 목사님 대접해주고 막 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많은 방어를 가지고 나는 뭐 우리 홍 사장님이 바다에 가서 뭘로 잡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사모님 말씀이 우리 도의원 군의원이 있는데 김진 의원이 우리 먹으러 갖다 줬는데 우리 신랑 홍 사장님이 목사님 갖다 대접해야 된다. 목사님 갖다 대접해주라고. 그러니까 이 많은 방어를 제가 가져와서 잘 대접받았다. 오늘 보니까 농사 제가 첫 수박을 또 이 많은 걸 가져오셨어요. 아직 덜 익었다고 다음 주에 먹으라고 그러니까 뒀다가 다음 주에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들의 사랑입니다. 베풀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 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하나님께 뭘 드릴까? 성도들 내가 어떻게 섬길까? 이웃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나보다 더 약한 자, 나보다 외로운 자, 나보다 소외당한 자를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선한 마음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절을 모시고 그런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속에 있는 대로 입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악을 품으면 악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은혜로 가득 채우고 예수로 가득 채우면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던 목사님이요 일본 경찰이 잡아가지고 고문을 합니다. 벌겋 윤디를 타가 생사를 막 지지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소금하고 물에 타서 막 그냥 거꾸로 매다 놓고 코 깎고 고춧가루 물을 먹이며 고문을 하고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안 믿으면 살려주고 신사참배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렇지만은 끝까지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부인 안 하고 끝까지 믿으면 지켰거든요. 그게 뭐냐? 그 안에 예수가 천국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 깨달으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 일본 형사들이 감동된 자가 참 많다. 한 번은요 낙동강에 겨울인데 일본 형사들이 12명을 예수님이 잡아다가 그 얼음이 이렇게 두꺼워서 깨가지고 옷을 빼가 벗기고 얼음 속에다 치고 12명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일본 형사들은 이 밖에서 숯불 피워놓고 거기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막 재롱 헐뜯는 예수님 꼴 좋다. 하나님 너 도와주냐? 하나님 있으면 너 뭐 그 얼음 속에 나오게 해. 나와봐. 하나님 살려주겠지. 그리고 막 조롱하면서 헐뜯는데 한 12명이 딱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믿음이 약한 자 있어요. 손들들 나는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는 순간에 갑자기 이 일본 순사 대장이요 뭘 쳐다보더니 다 그 옷을 딱 벗더래요. 그러더니 저분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고. 나 저 자리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고 그 얼음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12 천사가 멸관을 가지고 상복까지 쫙 이제 얼음 속에 있는 자에게 씌워져 내려오는데 천사 하나가 슬피 울면서 멸관에 올라갔더래요. 일본 형사 대장이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내가 저분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얼음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감정들이 참 많아요. 네? 어느 교회는 주일날 일본 형사들 와가지고
총을 들고 예수 믿어 다 쏴주겠다. 너 믿을까 안 믿거다. 안 믿는다고 살려주고 믿는다고 다 죽이거라 이러면서 나오라 그래. 하나하나 나오라 하더니 밖에다가 그 도랑이 하는데 그 다리 나무다리 하나 놓고 거기다 예수님 십자가 사진을 갖다 놓고는 저 십자가를 밟고 예수님 그 초상화제 얼굴을 밟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 하고 오늘부터 침을 탁 뱉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아니면은 다 죽이겠다 그래. 근데 목사도 믿음이 얼마는지 그냥 내기 쭉 빠져가 나가니 십자가를 밟고 침을 대대고 지나가더라고요. 장로도 본사도 십자가. 근데 거기에 청년 하나가 탁 나오더니 나 죽이면 나는 절대로 못한다. 자기 손수건을 뽑아 꺼내가지고 그 성화의 예술장에 침을 장로, 목사, 집사들이 뱉고 지나가는 그걸 다 닦으면서 왜 죄 없는 예수를 밟고 지나가나? 이건 진짜 예수는 아니고 이 초상하지만은 상징하는 건데 왜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당신들 기독교 박해하면은 예수 박해하면 망한다. 일본은 망한다. 반천하면 망할 것이다. 이래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본 경찰 대장이 쫙 나와가지고 이러더래요. 그 침뱉고 지나간 사람 다 왼쪽으로 앉으라고 그러더래요. 다 살려준다 그래. 앉으라고. 그리고 청년 하나는 오른쪽에 여기 서 있어 그러거든. 넌 총살이다 하면서. 근데요, 그 대장이 나와가지고 자기 경찰관들의 저 가짜 예수쟁이 다 죽여. 그래 다다다다 다 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킨 청년은 너는 참 믿음이 좋은 알짜배기야. 진짜 예수쟁이야. 너 앞으로 큰 일꾼이 될 수 있어. 나는 너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난 너를 살려준다. 그래 빨리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 보는 말씀 있어요. 예수님의 죽고자 살고자 죽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명을 주님께 바치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삶을 앞으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복된 삶을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과 상급받고 멸류관을 받았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삶에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아버지 늘 경건한 삶을 살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덜 기스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부르고 청수 목사님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384. 네, 죄송. 384장. 예수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은 어찌우시나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영광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영광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는 주 예수님으로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족가는 주시네. 당신이 돌아가고 영원히 가라. 나의
예수 인도하시길 그의 사랑 어디든지 달려갈 수 없도다. 성부가 받으려고 나를 나아갈 때에 영광을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을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잠깐 되는 세상을 살다가 나그네로 가다가 영원한 본영 있는 한 날을 가기를 소원하는 임마누엘 가족 사랑하는 성도 모든 회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